12월 23일 손잡는 교회 아침밥상 모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선물이고 큰 기쁨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오늘 우리 모두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6장 동방에서 박사들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
디모데 후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않은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제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디모데 후서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순교를 당하기 전에 유언과도 같은 편지인데요.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는 제자, 동역자, 그리고 영적 아들이라 불리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기록하면서 목회는 어떤 것이고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부터 디모데후서를 통하여 우리의 삶도 말씀 따라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디모데후서를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손잡는 교회를 섬기면서 누군가가 이 교회는 이런 방향으로 향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고, 성도는 어떻게 섬기고 목사는 개인적인 삶과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사역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그런 편지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한 사람도 없이 그냥 저 혼자서 끙끙대고 고공분투했다면 굉장히 외롭고 비참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일 먼저 이분이 생각났습니다. 신원초 검단에서 만난 목사님이 계신데 지금도 그 목사님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자신이 교회를 세우듯이 저에게 목회를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현재는 그 목사님께서 목회 현장에서 은퇴하셨지만 제가 신학교 다니고 10년 넘게 부교육자 사역을 하는 것보다도 그 목사님께 배운 것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일과가 끝나면 아내와 함께 그 목사님 교회에 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함께 교제도 나누면서 정말 좋은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저한테 써주신 편지가 있어요. 근데 이 편지를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 내용이 아닐 수도 있고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위로가 됐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써주신 편지 앞부분만 제가 살짝 말씀드릴게요. 한 노인은 팔을 뻗쳐 바톤을 내어줍니다. 잊혀지지 않는 부름의 격려를 받아서 젊은 디모데는 뜁니다. 뛰어라 아들아, 뛰어! 이런 편지 내용인데, 저는 이 쪽지 한 장이었지만 목사님은 저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보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써주셨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 당시 굉장히 힘들었고 많이 좀 눌려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편지 한 장에 힘도 나고 감사가 컸습니다. 저는 그때를 떠올리면서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심정도 생각해보고 어떤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을까,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은 디모데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기록하면서 안타까운 마음과 기쁜 마음을 동시에 가졌습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디모데를 생각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얼마나 힘들게 목회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8절에도 보시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말씀과 함께 1장이 끝납니다. 3장 1절에는 아예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처한 상황도 바울이 편안한 아랫목에서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혼자 감옥에 있으면서 찬 냉기를 온몸으로 받으면서 한자 한자 적어낸 그런 편지거든요. 바울이 감옥 속에 갇힌 것도 복음을 전하다가 실제적으로 받은 고난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목회자로서 이 디모데의 믿음을 바울이 칭찬을 합니다. 편지 안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디모데를 향하여 말하고 있어요. 깨끗하고 순수하며 정직한 심령을 가진 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알려줍니다. 그것은 디모데가 어리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서 굉장히 무시를 받는 일들이 있는 것에 대한 바울의 마음을 편지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디모데야, 자신의 감정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을 한 것 같아요. 한번 7절과 8절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디모데후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거는 성령의 열매 속에서도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자신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내 안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다면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기에 과감하게 돌이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디모데후서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은 인생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동시에 우리 안에 와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며, 어제도 그렇고 그 전에 계시록에서 살펴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는 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안에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예수님을 만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는 무조건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고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죽어지는 것,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으로 내가 완전하게 변화되는 것이 가장 큰 전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예수로 내가 충만할 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나는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고 복음을 전하는 건 백전백패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성령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려면 내가 먼저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감격과 기쁨으로 말씀을 통해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과 사명이 확고하게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동반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에게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의 결과는 순교였어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순교자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는 것, 그것을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먼저는 나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나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열망이 먼저 있는가를 살펴보십시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안에 깔려 있어요. 우리 다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내면에서 그리고 외부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이나 방해하는 세력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서 거기서 돌이킬 수 있기를 축복해요. 이 돌이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고난일 수 있지만 이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고 영광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연합되어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축복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디모데 후서를 오늘부터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해졌기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과 함께 고난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고난을 피하고 싶은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데,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인데,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당신의 능력으로 복음을 통하여 주어지는 고난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제는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삶으로 복음을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사람들, 내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복음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 그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2022년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축복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의 통로로, 주님의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두려움은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탄을 앞두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번 성탄 주간 맞이하여서 24일 금요 기도회는 없고 대신에 가족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나누며 함께 누릴 수 있는 천국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5일 11시에 함께 성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석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듬뿍 여러분 안에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내일 아침 밥상에서 뵙겠습니다.